오늘 막장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두 번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대부분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근본적인 속성은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한 가지 더 더해져야 됩니다. 고난을 벗어나가는 과정은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고난 속에서 통찰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깨닫죠. 그래서 고난은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깨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20편 1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래요. 막 힘들 때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깨어납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침묵 기도할 때 졸음이 자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졸음이 자라요? 침묵 기도할 때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잠잘 수 없어요. 영도 같이 깨어나는 거죠. 기능이 기도죠. 기도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영이 깨어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영이 함께 그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 소통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통하기 때문에. 이게 이질적일 때 오는 게 불안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소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때는 더 그래야 되죠. 불안 요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내 영이 깨어나야 오히려 고난 중에도 평안한 가운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쉽죠. 깨어나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때 안 깨어나면 여러분 단점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지 않는 판단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고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반면에 깨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이 공급해요. 버티는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도 주십니다. 요셉 이거 잘했죠. 그래서 고난이 계속 반복되고 더 심해졌는데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림 없잖아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어려움 중에도 위기 중에도 형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형통해야죠. 신자의 형통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소 속에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쓰느냐 하면 깨어있는 자를 써요. 깨어있는 자를. 돈 많은 자를 쓰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자를 써요. 영이 민첩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깨어있으니까 쓴 거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던 친구들이 깨어있으니까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길을 만들었어요. 깨어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깨어있으십시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유다를 보지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신앙 공동체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했잖아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떠나니까 생긴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었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악해서 죽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떠나니까 악해졌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멀리했을 때 나타난 문제가 세 가지 있었다 그랬죠. 첫째, 기준이 무너졌죠. 이방 여자와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했어요. 악해서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그리고 그나마 그 가족마저도 어떻게 해체시켜 버렸죠. 너들 집으로 가라. 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아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체.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뭡니까? 파괴적이고 소비적이죠. 그래서 생산적이지 못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영적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어떤 막장 인생을 유다의 이 막장 인생을 그 현실을 보더라도 오히려
인간의 죄악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당위성이 더 커졌어요.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구원의 당위성이 더 커집니다. 말세의 징조를 여러분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막고 싶잖아요. 평안하게 살고 싶죠.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구원의 당위성이 더 커집니다. 구원도 일시적 구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서 세상은 악하게 갑니다. 왜요?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오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애들은 어떻게 하기는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이 종말 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인간이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의 당위성이 커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에 깨어나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인간 세상을 늘 가르치십니다. 유다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엉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유다를 깨워요. 계속 깨우는 일을 하십니다. 자신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만들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합니다. 다말이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유다가 불에 태워라 그러잖아요. 그때 실제로 끌고 나와요. 그때 그 아이가 유다의 아이라는 증거를 다말이 줍니다. 보여줍니다. 도장, 끈, 지팡이 3가지를 주죠. 유다가 이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어떻다? 옳도다. 깨어나 버리죠. 어떤 면에서요? 깨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다말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유다를 깨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 다말은 유다보다 옳습니다. 그를 깨워버리니까. 윤리적으로 따지면 다말의 행동도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막장 같죠, 그죠? 근데 다말의 기능이 유다의 막장 같은 인생을 종결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 사러 왔다가 여러분 베냐민 묶어놓고 뭐 가냐 마냐 뭐 난리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남아있겠다. 내가 태도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다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책임지죠. 그때 요셉이 펑펑 울면서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다말 때문이에요. 다말 때문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다말이. 이삭이 여러분 보시면 이거 비슷한 결정이 뭐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보면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서로 리브가와 이삭이 편애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근데 장자의 명분도 팥죽으로 샀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이제 이삭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걸 듣고 이제 침투하죠. 거짓으로 염소 토롯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죠. 성대 모사하잖아요. 막 하면서 막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에서가 뒤이어 들어오잖아요. 난감하죠. 깜짝 놀라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가 놀라서 심히 떨었다 이렇게 나오죠. 심히 떨었다. 여러분 뭐 1절에도 계속 이 이야기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왜 떨었죠?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게 막으신 하나님 뜻을 알았던 거예요. 뒤집으면 되잖아요. 너 임마 저주받을 놈이다 너는. 분명히 야곱이 이러다가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를 내게로 돌린다고 리브가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알고는 뒤집어버리면 저주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저주하지 않죠. 안 엎잖아요. 엎어버리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리브가와 여러분 야곱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이삭을 깨우는 기능을 한 거예요. 거짓되게 막 들어가고 막장같이 막 했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리브가도 꿈꿨잖아요.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삭은 반대한 거예요.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애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막장을 만들긴 했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 겁니다. 이삭은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걸 미워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안 다가서는 사람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설퍼도 막장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함부로 그래서 윤리를 논하지 말아야 돼요. 윤리는 뭐 하나님 뜻이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윤리입니다. 딴 게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윤리를 가지고 함부로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윤리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꼼짝 못해요. 그게 윤리예요? 하나님 뜻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뜻들은 폐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맞을 때만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뭘 포괄해? 포용력 웃기네. 포용력.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서양 사회가 다 실패했던 겁니다. 엉망됐어요. 스웨덴입니까? 아이들의 성별을 선택하게 하죠. 다 선택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말세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래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사회는 여러분 중성인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있죠. 그죠? 뭐 중성이 어디 있어? 생물학적 성.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 그걸 벗어나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포괄하잖아요. 포괄. 목사가 제가 보수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앞에서 논하자고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잡혀가고 징벌적 여러분 이 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런 이야기 하면 고소 들어가면 계속 재판 받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열립니다. 이걸 막아서야죠. 윤리가 아닌 것을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윤리입니다. 성경의 뜻이 윤리입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세상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무너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황망합니다. 부모가 말 못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지간히 좋겠습니다. 그게 포용이에요. 포용. 표면적으로는 안 나타나죠. 표현적으로는. 입법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 법으로 세울 때 하고 나중에 여러분 법을 집행할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해석의 문제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나오죠. 해석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걸고 넘어집니다. 서양 사회는 뭐 그런 줄 알고 그랬을까요? 다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다 이래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여러분 잡혀가요. 영국 같은 나라는 도방전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시라고 말 못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당장 아니에요. 이래놓고 나중에 열려요. 그러니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완전한 건 투성이죠. 이 속에서 어느 누가 옳다 그러다 함부로 말하기 힘들잖아요. 심지어 성경 보십시오. 다말이 이지됐는데도 다말이 의로운 거야. 하나님 기준에서 의로운 거죠. 이 기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해석 안 됩니다. 온 세상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인간들이 기준을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게 막장입니다. 하나님 뜻 없이 기준을 막 세우는 게 막장 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망할 때에 기생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상황윤리 한때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윤리 거짓말했지 않냐? 여러분 거짓말이죠. 맞죠? 숨겨놨으니까 도망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옳았습니까? 그르렀습니까? 옳았죠. 왜 그랬죠? 생명의 가치가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앞서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앞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론 앞에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여러분 윤리 따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 혼돈에 빠지죠. 혼돈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비난 비판 다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희한한 소리 막 해댑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 뜻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바른 소리 하는 것 자체에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들고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비난했을 때 토론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여러분 어설프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에 다가서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사용하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말이 음모를 꾸미고 저지른 그 일을 통해서 잠자는 유다를 깨우셨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꾸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인간의 막장 드라마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막을 수 없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막장 같은 인생, 세상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 속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 깨워요. 깨워서 우리를 계속해서 쓰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 교훈을 살핍니다. 유다를 깨우는데요, 우리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계시면서 늘 깨워요. 늘 삶의 언저리에 배후에 늘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걸까요? 간섭하고 돕고, 여러분 세밀한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고 있다라는 걸, 우리를 계속 깨운다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라는 걸 믿으면 아멘입니다. 13절, 14절, 12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잖아요. 그리고 7일, 보통 이 시대는 7일 정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곧바로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온 거야. 시아버지가 왔다라는 걸 누가 알려줘요. 어떤 사람이 알려주죠. 그죠? 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볼 것은 유다의 아내가 죽은 거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힌트를 줬지만 얼마 후에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딥나로 올라갑니다. 안 죽었으면 안 가는 거지. 안 죽었으면. 물론 여러분 이걸 필연적으로 엮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14절에 보면은 셀라가 이미 장성해서 장성했어요. 아들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얼마 후 금세 아내도 죽은 것처럼 나와요. 그러나 금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셀라가 이미 장성했거든요. 장성하면 너 주겠다 했는데 안 주고 하나님 뜻 외면하고 있었는 거죠. 유다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 하나님 죽여버리죠. 이것과 함께 오늘 딥나로 올라가는 어떤 모종의 연결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진행을 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유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고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셀라 하나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혈통의 기능을 유다가 계속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수아의 딸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딥나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라는 거죠.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 못 가고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요. 나는 뒤로 빠지고 싶은데 계속 못 빠지게 만들어요. 부담되는 자리에 계속 가게 만들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회피하고 싶은데, 유다는 끝까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회피 본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보라가요. 자기는 몰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지. 못 깨닫고 그냥 상황에 의해 가지고 양털 깎으러 가는 날 그냥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계기가 되도록 계속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속 계기 만들어요. 도망가도 도망 못 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다닐 때 신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옛날에는 학력고사였나? 칠 때 계속 어느 학교를 냈어요. 지원해가지고 쳐보거든요. 계속 신학교 냈거든요. 근데 가족들 반대하고 이러다 보니 일반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랬잖아요. 나중에 술만 마시면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계속 이야기했죠. 신학 가야 되는데 계속 신학 가야 되는 이 생각 계속 들어오는데 사람이 미칠 지경이에요. 들렸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도망가면은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곁길로 여러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곁길 속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막다른 길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보게 만들도록 돌이켜요. 못 빠져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요? 우리 머리카락도 해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에도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 어디를 도망가요? 안 되죠. 또 희한하게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딥나에 올라왔다라는 걸 또 누가 말해줘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소문이 났겠지 안 그래요?
유다가 나쁜 놈인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조차도 그렇게 다 지켰던 것들인데 다말이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 났겠죠. 관심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되게 많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계속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관심이 많아. 여러분 안 그래요? 정작 당사자는 내 길은 네 길이다 하고 그냥 막 살고 있는 주변에서는 저래가 어떻게 하겠나? 저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셀라가 있는데도 저 시아버지가 주지도 않고 저 어떡하나, 다말적 어떡하나? 주변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길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왜 그래 꼬였을까요?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세겜 갔다가 형들 없으면 집에 가버리면 되는데 계속 헤매잖아. 끝까지 찾잖아. 지 성질 때문에 그렇지. 근데 헤매는 것을 봤잖아요. 누가 보고는 어떡합니까? 와가지고는 야 너 왜 그래? 도단 갔어 형들. 거기 가봐. 도단 가잖아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멀쩡했을 거 아니야. 만난 게 문제지. 하나님 만나게 해요? 꼬이는 것처럼, 내 인생 꼬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꼬이게 만드는 어떤 사람의 역할이었죠?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가설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었죠? 보기에 따라 달라요, 양상이. 뒤에도 나옵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에게 알리는 사람이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 성경이 어떤 사람의 역할이 뭐죠? 연결하는 역할이에요. 연결.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망에 걸려있지 않는데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해요. 걸리게 하는 역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 생각 안에 일해버려요. 생각 안에. 그걸 어떻게 막을 건데? 여러분 수백 리 수천 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 일해버리는데 어떻게 막아요? 다 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동강변에서 누가 순교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은 뭐 성경을 번역하고 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성경으로 화장실 닦다가 뭐 그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구원의 역사들 보면 있잖아요. 막 희한한 일들이 진짜 많아요. 희한한 일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별것 아니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 부지 얻을 때도 여러분 400평짜리 부지가 없어요. 도시개발공사의 첫 번째 나오는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고 저도 기도했고 부흥회 때 말해달라고 사흘 동안 담임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고 그런 중에 여러분 제 임직식 그 전주 부흥회 전날 했잖아요. 토요일날 임직해 오셨던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동탄일에 조그만 교회 하시거든요. 정말 열악하셔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더니 알아보겠다고는 빈소리로 들었는데 5일 만에 연락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게 하는 거죠. 걸려들어가지고 제가 심적 압박이 굉장히 세지만 지금도 여러분 계속 걸려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지 않아요. 역전시켜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에 다말처럼 다가서 버리면 돼요. 그러면 고난 덜 당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가야죠. 제대로 가야죠. 물론 여러분 나쁜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져. 안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주님께 돌아가.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적극적 고난이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엉뚱한 여러분 일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져요. 신자의 삶이 그거죠.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개입한 인생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의로운 스토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인생 담론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유다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망 못 가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못해. 이삭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셨다는 것, 그들의 거짓으로 축복받는 일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만든 거예요. 배후에 여전히 계셨구나. 절대 도망 못 가구나
하나님 이거 만들고 이거 알게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어떻게 깨우는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깨워냅니다. 우리의 수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잘 깨어납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잘 깨어납니까? 내 죄 때문에 잘 깨어납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내 죄 때문에 더 깨어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네. 선하게 살고 뭐 별일 없으면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탁해질 때가 많습니다. 멍해질 때 많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질하는 거니까 그때 뭐 하나님 생각하면서 죄를 짓긴 해도 죄 짓고 난 후에 죄책감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긴장감 올라오죠. 하나님 그런 거 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 성령이 역사가 있고 우리가 다 깨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지기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힘드니까 인정 잘 안 해요. 당신이 나보다 옳다 그래 버리면 싸울 일도 없어져요. 대화로 풀어지고 문제 해결되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논리가 없는 거지. 내가 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유다가 보십시오. 오늘 내리막길 인생을 계속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구대로 막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그의 삶에 회개가 없고 돌이킴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늘 남탓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여러분 팔자가 우리나라 옛날 말로 뭐죠? 팔자 센 라고 이야기하죠. 며느리 잘못 봐가 집안이 엉망됐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책임을 간접적으로 회피해서 다말을 돌려보내요. 아들 죽인 장본인이 되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들 둘 다가 죄가 컸는데 부모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 욥이 알아서 제사 지냈죠. 그들이 지었을 줄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유다는 피해가는 거죠. 피해가고 계속해서 잘못을 도망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옳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다말과 잠을 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윤리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론 다말이 옷을 입고 성문 곁에 있었죠. 근데 잠자자고 했던 것은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유다가 창년 줄 알고 자기가 잠자겠다 한 거예요. 유다가 윤리적 내리막길을 보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히라 친구를 시켜가지고 자기의 보증 썼던 것을 가지고 오게 하죠. 쥐가 직접 가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 이러잖아요. 대책 없죠.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 다말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사지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끌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죠? 자, 하나님 멀리하면 공의에 대한 감각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못 보고 남의 잘못만 봐요. 하나님 멀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의를 말한다고 공의롭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바세바와 간음하고 누굽니까? 남편 우리야, 그 장군은 충신 우리야를 전쟁통에 내몰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죽을 수 있는 일이다. 전쟁 속에서는 회피하잖아요. 그래놓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윗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양새끼 훔쳐가고 뭐 이런 이야기 뭐 빼앗아가고 이런 이야기로 비유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흥분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이 율법 잘 알았습니다. 율법 잘 알았어요. 공의에 대한 감각이요, 그지 타고 난 후에도 그 감각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끌어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아야 된다.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 앞에서 똑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하죠. 네가 그놈이라고. 네가 그놈이라고. 여러분, 위선이 뭐죠? 위선? 모든 문제를 자기 안에서 안 찾고 자기 밖에서 찾는 게 위선입니다. 자기 탓을 하고 죄를 무릅써야 될 판에 그렇게 하지 않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없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윤리 봅니다. 서울시장 자살 사건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굉장히 충격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싶죠? 아니요, 세상 그래요. 그래요. 공예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여러분 페미니스트였습니까? 그죠? 말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뭐 충격도 입지만 진짜 성경을 보면 충격 입을 것도 없어요.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 원래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준, 도덕적 기준, 이것이 강하게 적용되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죠. 지도자는 공의를 강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기 삶이 안 따라주게 되면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도자죠. 목사죠. 그죠? 정치 지도자들, 입법, 사법, 행정기관 안에서 수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공의에 대한 감각이 제일 높아요. 왜? 통치해야 되니까. 그 삶은 안 따라주죠. 한번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지탈이 더 많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죠? 여러분, 하등 더 나을 거라고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도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 여러분 어떤지 매춘 프로테이지가 50%가 넘어요. 50%가 넘습니다. 기가 막히죠?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될 게 뭡니까? 정말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공의에 대한 감각으로 공의로워집니까? 아니죠. 십자가 앞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본성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수많은 인생의 계획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삭처럼, 오늘 나오는 유다처럼 자기 고집 꺾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끝까지 한번 가고 싶어하는 이 욕구, 이 성질머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 없이 여러분 죽어집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주로, 물론 통제력이 강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를 지켜내는 것, 나름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의에 대한 감각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옳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왜 이토록 지탄받는 시대가 된 줄 아십니까? 입으로는 늘 바른 소리 하는데 들여다 보니까 의의가 없더라는 거야. 의의가 없더라는 거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거지. 기준이 뭐냐라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거죠. 교회, 기독교 막 나가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막 주장하고 굽힐 줄 모르게 막 달리는 정치인들 봤습니까? 잘 안 되죠. 말했다가 욕먹으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다 공의에 대한 감각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실체는 따라주지 않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가 했던 말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의인이라 칭할 만한 자가 없는 겁니다. 온통 여러분 보십시오. 혼탁하죠. 언론이 의인이다, 윤리적으로 뭘 한 사람은 의인이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막 쓰죠. 기준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 세상 온통 윤리적으로 의로운 그것으로 의인으로 여기면서 몰아가 버리고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심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압박들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들이 너무 커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요소들도 계속 들어오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주시긴 하셨지만 QR코드 하다가 그냥 없애버렸는데
뭐 정부 기관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나름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수기 기록 잘 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과 우리는 싸우는 건데, 우리 할 말들은 하고, 그렇죠? 우리도 국민인데, 그렇죠? 할 말은 하고 그렇게 가야죠.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교계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번 주가 다음 주인가는 뭐 국회 앞에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움직임들도 있고 그래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인 압박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국가 하나님이 왕노릇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국가도 사단이 여러분 세상 권세와 정사, 세상 주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역사하고 그들 생각 속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일들을 마음껏 하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알아요. 여하튼 여러분 공의에 대한 감각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의에 대한 감각이 있다 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 다말이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누구죠?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에요. 수치에 종착점을 찍게 만든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다말이 돈 받으려고? 아니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염소 받으면 되지, 안 받잖아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단지 기업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믿음의 기업. 다말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옳았습니다. 유다가 하지 못했던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언약의 후사로 세워나가는 것을 다말이 대신한 거예요. 대신한 거예요. 이 속에도 뭐가 나오죠? 대신하는 게 나오죠. 뭐죠? 죽는 일이 나온 거예요. 죽는 일이. 죽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왜 누가 못하러 이지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면 끝내버리고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못하러 여러분 창녀의 옷을 입기까지 하면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잡니까? 뭐 하라고? 이게 여러분 이상한 짓 했네. 미쳤네. 근친상간이네. 이런 논리로 볼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자기에게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말이 유다가 피해갔던 것들을 다말이 다 자기가 취합니다. 유다가 죽기 싫었던 것들을 다말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대신 죽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때문에 다말의 행동을 윤리적 관점으로 하면 보면 곤란하죠. 이때는 여러분 율법도 어떤 시대예요? 그냥 그들의 부족 안에서 만드는 자체적인 윤리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 접붙임이 되기 위해서 수치를 부르신 다말. 여러분 정말 그러면 다말이 죽는 자리에 들어갔는 거 오늘 보십시오. 유다가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불을 질러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방식이에요. 요즘도 무슬림 국가에는 이런 일들이 있죠. 국가법보다 앞서죠. 여러분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말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 무르는 이 일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정말 웃기는 이야기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고결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더 이상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말이 대신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의 수치가 다 드러났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들이 다 노출되어져서 여러분 다말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이 모든 수치를 다 뒤집어서 준 거야. 유다를 대신해서. 여러분 이게 고아의 고엘입니다. 이게 속량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에게 인생의 출구를 연 겁니다. 빛을 준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수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누군가 대신 죽어져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수치를 다 뒤집어 쓰신 자가 누굽니까? 대신 다 속량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이래야 됩니다. 온 세상이 도망가지 말고 죽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요.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 죄의 허물들을 인간이 자기 죽음으로 대신한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죄악도 살 길이 없고 그 어떤 상처도 살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인군자도 누가 대신 죄악을 대신한단 말입니까? 자기 죽음으로 누구의 허물을 대신해요? 그는 자기 죄에 그냥 죽는 거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생애와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피할 길이 없는 인생들마다 도망갈 길이 없는 수치스러움을 다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죽음 앞으로 나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속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다시는 죄의 무기력감과 죄악의 채무의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사단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그 머리를 짓밟아 이기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던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여러분 살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지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말 속에 있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꿨습니다. 다말 속에서 그걸 봤습니다. 막장 같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그 모든 수치를 종결짓고 다말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내는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깨운 겁니다. 우리의 수치 가운데서, 우리의 부끄러움 가운데서 수치를 보게 하시고 수치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수치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같이 열악하고 막장 같고 되먹지 못한 수많은 삶의 요소들을 끌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고 참 길이라는 걸 다시 너를 통하여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마, 다시는 도망가지 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그 시작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제 위치 찾아요. 제 위치 찾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양식 사러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유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아들 유다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 그러잖아요. 홀이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홀이 떠나지 아니라 예수님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여기 놓은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격길로 빠졌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암만세해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신앙이 나쁜 습성 들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도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조국 교회가 대한민국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의의 기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는 기능이 살아나야 되고 대신하는 기능이 살아야 됩니다. 다말이 대신했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뒤를 이어 유다가 대신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죽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본문에 넘어가면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라가 먼저 나오다가 들어가고 베레스가 터치고 나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역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을 깨고 뒤집어 버립니다. 에서와 야곱도 뒤집어 버렸죠. 여러분 다 뒤집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다 뒤집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를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엎어서 오늘 여러분 이걸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누구를 나오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합니다. 뒤집어 엎는 기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재미난 것은 오늘 이 보시면 유다 지파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이 전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죽어지는 기능이에요. 대신하는 기능이에요. 이 고엘의 기능입니다. 속량자가 되어지는 거 대신
이게 나중에 보면 다윗의 가문 안에 나오잖아요. 속량자 그러면 자주 이야기했죠. 누구 생각납니까? 보아스 생각나죠. 룻을 대신하여서, 그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잖아요.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왜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받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자기들을 통하여서 와야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죽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거 한 거예요. 룻은 왜 따라옵니까? 그 청춘을 여러분 자기 나라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고 살면 되지. 근데 왜 따라와요? 애도 없잖아. 따라오죠. 죽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 그 세계에 뛰어들어 죽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왜 죽죠? 죽으면 죽으리라. 대신하는 거예요. 속량제가 돼요. 속량물이 되어는, 이건 속량물이. 여러분 이게 고엘입니다. 속량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 죽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으려고 그래. 가정이 엉망이야. 죽어지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속량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능이 들어오고 그 세계의 침범에 들어가는 속량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가 속량자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죽어지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적으로 봤을 때 내 새끼를 위해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 부모들은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과외를 위해 가지고 한때 뭐 파출도 나가고 뭐 그런 일이 몇십 년 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죽어지는 기능이죠. 그것도 의미 있죠. 그것도 가치 있죠. 근데 진짜 죽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새끼를 위한, 진짜 위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계통과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여러분 진짜 DNA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 기능이 다마리를 통해서 살아났고요,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살아나는데, 유다 혈통 안에 이 죽어지는 속량자의 기능이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속량자가 되기로 하고 고엘이 되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 앞에 모든 중요한 결정은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재판도 성문 앞에서 했었습니다. 문은 권위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그 베들레헴에 있던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를 축복을 해요.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축복해요. 들어보십시오. 갑자기 다말이 등장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갖게 하기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갖게 하기 원하노라. 축복이 이겁니다. 기도가 이겁니다. 베레스의 집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베레스의 집이 어떤 집인데? 여러분 죽어지는 집이에요. 메시아 혈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지고 대신하는 집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믿음의 가문 안에 여러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유다 지팡 안에 타고 흐르는 겁니다. 대신하고 속량자가 되어지는 것을 유산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다가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속량자가 되어지는 이 혈통을 타고난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의 혈통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잖아요.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믿음의 혈통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흘러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신하는 기능을 하게 만드는, 오병이어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 쓰여지죠.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내 뜻과 내 계획과 유다가 생각하는 여러분 방어적 인생, 셀라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가족 해체시키고 그냥 그 뜻을 회개치 못하고 그냥 자기 논리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세계, 하나님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대신해야 됩니다. 그것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무엇을 유업으로 물려줄래요? 대신하는 것이 유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대신하는 거. 내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신하고 죽어지는 것을 유업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 유산이 없는 거야. 유산이 없는 거야. 교회가 유산이 없고 부모 세대가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지고 대신하는 수많은 속량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그 기능을 하여서 수치를 피해가지 않고 수치를 뒤집어쓰고 대신 수치를 뒤집어서서 온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혈통되어지기를 기꺼이 원했던 다말과 같고, 다시 돌아온 유다와 같고, 베레스와 같은 고혈되었던 보아스와 같은 이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유업으로 물려지고 이어져서 믿음의 정통성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내 가정 안에 가장 먼저 믿음의 명문 가문의 뿌리가 유산이 이어질 수 있는 흔적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질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거 다시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 안에서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분, 기독교가 온갖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대신하고 죽어지는 그 기능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살게 만들어내는 그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